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42번째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었던 한 레위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레위 사람이었지만 첩을 두고 살아가는 자였죠. 그러니까 그때 이 첩을 두고 있었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시니까 레위 사람도 첩을 두고 살았다. 일부일처제가 결혼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었음에도 이 레위 사람부터가 일부 다처제를 수용하고 살았다는 것은요, 당시 시대 상황이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마저도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수용하여 살았다. 당시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에게 화가 난 첩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이 지났을 때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도망온 딸을 데리러 온 사위를 장인은 환대했죠. 극진히 환대했어요. 장인 얼마나 기뻐요. 도망온 그 첩을 데리러 왔으니까. 그리고 그 대접은요, 기본적으로 진행되었었던 3일, 이 3일을 넘어서 넷째 날까지 이루어졌고 다섯째 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장인은 좀 더 기력을 돋우고 가라고 또 다시 그를 붙잡았죠. 그렇게 레위 사람은 다섯째 날에도 장인과 또 먹고 마십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기 시작하려고 할 때에 레위 사람이 다시 길을 나서려고 했고요. 장인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하니까 오늘 하루 더 묵고 내일 일찍 집으로 돌아가라고 또 한 번 붙잡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번에는 사위가 거절을 했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1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이었어요. 안식일이. 그래서 이때는 가야만 했던 거죠. 더 이상 머물고 싶어도 이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어요. 결국 레위 사람은 목적과 방향을 잃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어둠 속에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그때 다 나누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레위 사람은 길을 재촉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여부스에 도착하게 돼요. 이 여부스는 훗날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곳이 되거든요.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하는 곳으로서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려면 가장 먼저 지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고 있어서 더 이상 이동하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날이 완전히 저물면 이거는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둑어둑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레위 사람이죠, 여부스 성읍에서 유숙하기를 청해요. 더 가기는 이제 무리수니까 여부스에서 쉬자. 11절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자, 그런데 이때 레위 사람의 반응이 매우 모순적입니다.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자, 이방인들 가운데 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종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당시 여부스는 본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야 돼요. 베냐민 지파의 것이었어야 됐지만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의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경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복하지 못했어요. 사사기 1장 21절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못한 거예요. 레위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죠. 여부스에 내가 머물 수 없는 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들 땅에 내가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첩을 얻어 살아가는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가나안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가나안을 따라갔잖아요. 첩을 두고 살았잖아요. 레위 사람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여부스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나 라마를 고집한 이유는요, 사실 단순해요. 대접 때문이었어요. 대접. 이방인들보다는 동족들이 나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접을 해주겠어요. 자, 그렇게 다시 길을 나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보시면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자, 기브아와 라마 모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자.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는 약 6km 정도였고요. 여부스에서 라마까지는 8km 정도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라마에 이르지 못했어요. 라마가 이제 더 멀었으니까 이르지 못하고 기브아에 멈추게 됩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졌어요. 그래서 더 못 간 거예요. 라마까지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기브아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레위 사람에게 계획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숙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레위 사람은 나그네인 자신을 영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브아 성읍 광장으로 갔어요. 15절 말씀이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성읍 넓은 거리, 이것은 성읍의 광장이에요. 광장. 이 광장은요 주로 성문 가까이 붙어 있었고요, 이 성읍 광장에서부터 길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여기서는 그 성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다 광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레위 사람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성읍 광장에 앉아서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어 있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을 영접해 줄 베냐민 사람들을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었으니까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레위 사람의 기대와 예상이 빗나갑니다. 분명 이 접대 관례는요,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나그네가 왔는데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이건 당시의 수치였습니다. 치욕적인 거였어요. 더군다나 지금 밤이잖아요, 밤. 나그네에게 밤만큼 위험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레위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당연히 한 것이었는데, 마땅한 것이었는데 아무도 안 했다. 이건 무엇입니까? 성읍 광장에 앉아있는 누가 봐도 나그네요, 여행자인 레위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요, 기브아의 도덕적 타락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만큼 타락한 거예요, 기브아가. 이스라엘이 아무도 나그네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여부스가 이방인들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동족의 성읍 기브아까지 왔어요. 이방 땅에서는 내가 환영받지 못할까 봐 일부러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형제들의 냉대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을에서도 있을 수 없던 일이요, 이스라엘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한 노인이 등장해요. 노인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그도 레위 사람과 같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기브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거류하고 있었던 자예요. 즉 고향을 떠나서 베냐민 자손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 노인도 기브아에서는 객이었죠. 그도 객이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객이니까 자기도 대접할 자격이 없어요, 당시에. 그 사람이 레위 사람에게 말을 건네온 것입니다.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노인은 지금 행선지와 출발지를 묻고 있어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행선지와 출발지를 물어요. 레위 사람이 대답하죠. 18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우리가 이 18절을 잘 봐야 됩니다. 레위 사람은요, 자신의 출발지와 행선지뿐만 아니라 뭘 또 말해주죠? 이 노인이 묻지도 않은 것에 대답을 해요. 뭘 말해요? 묻지도 않은 자신의 출신, 자신의 상황까지 말합니다. 노인은 행선지와 출발지를 물었을 뿐이에요. 너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것만 물었는데 그는요, 자신의 출신도 말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도 말해요. 자, 그런데 이때 레위 사람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나 합니다. 뭐예요? 발견하셨나요? 이 레위 사람이 말하면 안 되는 말을 했거든요.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여호와의 집은 실로의 성소를 의미하죠. 실로에 있었잖아요, 성소가. 자,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에 있어요. 첩을 두고 살다가 화가 나서 도망간 첩을 지금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자신이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황상 그는 지금요, 자신을 포장하는 답변을 한 겁니다. 어떤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런 거예요. 저 목사입니다. 저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접촉사고가 난
차 안에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봐줬대요. 뭐 그런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나한테 뭔가 유리할 때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랑 이렇게 거래하실 때는 직분을 조금 올리시는 분이 있대요. 저도 교회의 뭐 장로입니다. 이렇게 장로가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의 신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 하나님 믿는 땅이잖아요. 나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레위 사람은 지금 불쾌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레위 사람이고 나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를 지금 영접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이어서 레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건 뭐예요? 아니, 방금 전에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갑자기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조금 전까지 영접하는 사람 없다면서요. 근데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걸 강조해요. 두 가지 의도였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는 자신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운 말이었을 거고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는 묵을 장소만 필요하니까 난 지금 뭐 나한테 뭘 줄 거 없다. 나는 지금 하루 잘 장소만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두 가지죠. 내 자존심도 좀 세우면서 또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자기를 좀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당장 밤을 지낼 장소를 부탁하는 처지에서 이것은 유세를 떨었던 겁니다. 지금 아쉽잖아요, 자기가요. 이 레위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20절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똑같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노인이 유숙할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주민이 아닌 우거자예요. 이 사람도 여기 이 지역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거자예요. 그 우거자가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 규칙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객이 객을 대접할 수 없었어요. 또한 우거자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유사시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노인도 객이니까. 유사시에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 사람을? 이 사람도 지금 여기서는 손님과 같은 여행객인데. 자,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노인은요, 안심하라고 말해요. 안심하고 말하고 레위 사람이 쓸 것도 자기가 모두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다 해주겠다. 자,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죠.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직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절대로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뭐예요? 노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절대로 거리에서는 유숙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인이. 자, 여기 지금 광야도 아닙니다. 네? 광야라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요. 이방 성읍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동족의 성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이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절대로 거리에서는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무엇일까요? 기브아 성읍에 나그네에 대한 무관심 이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암시되는 거죠. 이 노인은 알았어요. 우리는 그 위험을 다음 시간에 확인하게 돼요. 이 노인이 알고 있었던 거. 왜 밤에 절대로 밖에서 유숙하면 안 되는지. 자, 노인은 레위 사람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시게 하고 타고 온 나귀까지도 먹여줘요. 뭐예요? 환대한 겁니다, 이 노인이.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아름답고 따뜻한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벌벌벌 갈 데도 없이 떨고 있는 사람들 외에 한 노인이 와서 잘 먹여줬어요.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또 지금까지 사사기를 함께 나눠 오신 것처럼 불안함을 숨길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들이. 이방 성읍도 아닌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서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환대가 없었어요. 자, 그게 또 우리가 좀 불안한 거죠. 당연히 환대가 있어야 되는데 환대가 없었다. 또 하나는 자신도 객이었던 자격 없는 노인이 환대를 베풀었다.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것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환대는 없었고 환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환대를 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에게 샬롬이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샬롬이 있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러나 샬롬이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율법의 가르침이 점점 무시되고 있었고 희미해져가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은.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는 주제에, 그것도 먹고 마시고 노느라 어쩔 수 없이 지금 급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주제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도 계산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겨우 안식일에 맞춰서 가고 있다?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기브와 성읍은 어떻습니까? 어둠과 냉대가 팽배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식어버린 레위 사람의 마음과 기브와 성읍의 냉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레위 사람 보세요. 아무렇지 않게 자기를 포장했어요. 냉랭해진 거예요. 기브와 성읍은 어때요? 이 냉대의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레위 사람에게 물었던 노인의 질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차디 차져버렸나? 레위 사람도 기브와 성읍의 사람들도 왜 다 이렇게 차가워졌는가? 노인의 질문 무엇입니까?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저는 이 질문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레위 사람도 기브와 성읍도 행선지와 출발지를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행선지, 자신들의 출발지를 놓쳤어요. 이스라엘의 행선지와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행선지, 출발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돼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지금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행선지도 출발지도 모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쳤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환대를 받은 자들이 냉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환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환대를 받은 자들이 냉대함으로 살아가요. 자격 없는 자를 환대하신 하나님을 놓치니까 동족조차도 돌아보지 않는 냉혈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불쌍해서요? 하나님이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인지 아세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해 주라고 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서도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뭐예요? 너희도 나그네였고 너희도 거류민이었어. 그러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부와 성읍의 이 한 노인은 자신도 그곳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었어요. 자기도 나그네를 돌볼 자격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노인은요, 외면하고 지나가도 사실은 수치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나그네니까, 자기는 객이니까 지나가도 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지나가도 되는 사람이 나그네를 환대했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을 환대했어요. 왜? 자신이 나그네요 거류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나그네거든요. 자기가 거류민이거든요. 기부와 성읍에 온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자신은 나그네고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집도 있었던 거 보면 이 기부하에 오래 살았어요. 하지만 자기는 그곳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이 나그네는, 이 노인은. 그래서 나그네를 외면할 수 없었고요, 나그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환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사십니까? 나그네로 사십니까? 환대와 냉대 중에 무엇으로 지금 나그네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은 환대만큼,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께 받은 용서만큼 우리는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를 냉대함으로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환대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환대를 깨달은 만큼 나그네들을 환대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환대보다 냉대가 날로 커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환대보다 냉대가 더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환대가 사라져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걸 물어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말로 닿을 수 없는 환대를 받은 나그네라는 걸 기억하고 이 땅의 나그네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